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이 앞에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 자, 이제 새학기 3월이에요. 자, 그러면 3월 새학기 이제 학교 생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역시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자,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 자, 다른 복음은 없다. 자, 며칠 전에 무슨 날이었지요? 자, 오늘 며칠인가요? 9일. 네, 3월 4일이죠. 자, 그럼 며칠 전에 국가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였어요. 뭐였지요? 3.1절이었어요. 자, 3.1절이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 자, 3.1절 뭐 하는 날이죠? 태극기 흔들리는 날이에요. 그쵸? 자, 태극기가 언제 흔들렸냐면요. 자, 이거 어느 나라 국기예요? 일본. 네, 일본인데 이 땅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에 일본 놈들이 자, 우리나라 백성을 자기네들 나라 학살시키는데 마음대로 가져가서 강제로 군인을 자기 나라 군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강제징용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뭐 나쁜 새끼들, 이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때 학생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일어나서는 탑골공원에서 다 낭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권은 우리 백성에게 있고 이걸 말을 하는데 얘네들이 힘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력으로 평화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도 싹 다 일어나서 평화 시위를 한 게 바로 무슨 날인가요? 일제상. 네. 자, 3월 1일. 그래서 3.1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이 1919년도. 우리가 일제의 탄압을 받은 지 10년 됐을 때에 3.1절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아는 누가 죽었지요?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가 잡혀가서는 정말 말도 못할 고문을 다 받고는 결국 1년 뒤에 죽어요. 감옥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유관순 누나는 다 기억하는데 이 뒤에 우리가 3.1절 운동하고 나서 바로 나라를 찾은 게 아니에요. 10년부터 45년까지 35년을 일본 놈들한테 고난당해요. 고통당해요. 물론 이 중에 그리스도인이다 싶으면은 그냥 짐승 죽이듯이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저 사람 죽여요. 잡아가세요. 잡아갈 사람도 없어요. 싹 다 일본 앞잡이로.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독립운동가라고 해요. 그쵸? 자, 그럼 독립운동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김구. 김구 맞았어요. 김구가 제일 유명해요. 또 누가 유명해요? 안중근 유명해요. 또 누구 유명해요? 창호. 안창호 유명해요. 또 누구 유명해요? 유관순. 유관순 말고 네, 윤봉길 유명해요. 자, 선생님이 말하는 사람 유관순 같이 이름 없이 힘 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세계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게 탄압을 받고 있고 나라가 뺏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백성들 것입니다 라고 전 세계에 나가서 운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운동이든지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 자금을 연설을 해서 모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라고 기억을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윤봉길, 김구,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누굴까요? 윤동주. 윤동주는 잘 알잖아요. 자, 윤동주는 시리즈는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젊었을 때 모습이고 나이 드신 모습이에요. 처음 보지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임시정부 때 부대통령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굉장히 엘리트에다가 높은 자리에 올렸던 사람인데 왜 우리가 기억을 못할까요? 이승만은 대통령, 이 사람은 부대통령.
바로 독립운동가 누구라고요? 김규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선생님이 왜 이 사람을 소개하려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예요. 이때 당시 굉장히 엘리트여서는 파리강화회라고 우리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울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우리나라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계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는 소식을 들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있죠, 지금. 이 사람 김규식 선생님이에요. 이때에는 전화기도 없고 핸드폰 없고 SNS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세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통역가도 없어요. 그리고 시리도 없어요. 그래서 시리야 이거 통역해줘 하면은 말해줄 시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직접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가서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이스라엘 사람,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싹 다 그 나라 말로 전했어요. 혼자서 8개국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전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굉장히 잘생기셨죠? 이 잘생기신 분 옆에서 그 사람을 떠받들어주고 우리나라 주권을 위해서 평생을 던졌던 사람이 김규식 선생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생님은 굉장히 고와 보이시고, 그쵸? 8개국을 하고 굉장히 엘리트고, 미국 유학도 갔다 와서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잘 자란 것 같죠? 사실은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삼촌 손에 커야 되는데, 삼촌도 가난해요. 이 가난한 애기를 먹일 게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보냈는데, 고아원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때 고아원 잘 없었어요. 그래서 자, 유명한 선교사님이 하시는 고아원에 보냈더니,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이 8살 이하는 우리도 키우기 힘듭니다. 그래서는 삼촌한테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삼촌은 애를 먹일 돈도 없어요. 밥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벽지를 뜯어먹으면서 애기가 막 울고 있었어요. 그 열이 나고 영양실조로 곧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기가 금방 우리 고아원에 왔다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한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찾으러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갑니다. 차 하나 비행기가 있던 시절이 아닌데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는 자기 돈으로 분유랑 우유를 사가지고 그 아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한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 때문에 이 아이가 8개국어를 하고 신식 교육을 받고 나라의 엘리트로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분이 누굴까요? 선생님은 사실은 김규식 선생님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 파송,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실은 성경책 던져놓고 서천하신 분이고, 이분이 진짜 선교 문을 여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뒤를 이어서 선교하실 분을 위해서 길을 다 닦아 놓으신 분이에요. 누구예요? 그렇죠. 굉장히 똑똑해요.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만들어지려면요, 이분들이 있어야 됐어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있었던 선교사님 단체 사진이래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그 중에 그 김규식 선생님을 키워주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이래요. 얘들아, 너희보다 더 어린 애가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을 지금 둘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 엄마가 전쟁에 죽었으니까. 너희보다 어린 애예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지금 막 이렇게 사람들 살리려고 가는 선교사님 보면서 신기해하고 있는, 그 굉장히 지금 하늘과 땅 차이 같죠.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웠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좋은 자기 나라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던지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자,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셨죠?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신 분. 그 가문이 KBS에도 나오고 MBC에 나오고 굉장히 TV에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해. 그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얘들아? 복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마음이에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부인이세요. 근데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까지 어느 땅에 묻혔을까요? 맞았어요. 우리나라 땅에 묻혔어요. 내 유골은 내 고향에 심겨주세요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국 땅에 묻혀주세요.
내가 죽더라도 내 유골을 한국 땅에 묻혀주세요. 왜? 한국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인들을 깨우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던 분들이 언더우드 가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자손들이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자, 이분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자, 김규식 선생님이, 자, 여기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8개국을 하고, 왜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자체가 엘리트세요. 의사세요, 의사.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고원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김규식 선생님을 막 키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를 키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빠 엄마도 없어. 처음에는 너무 무식해. 처음에는 애가 너무 못생겼어. 그런데 계속 키우는데 10년을 키웠는데 8개국을 해요. 점점 너무너무 훌륭해져요. 점점 깨끗해지고 잘생겨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속에 있는 거예요. 없다 하면 없어요. 하지만 있다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것 때문에 강원도까지 찾아가서 이 생명을 건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 얼마나 사랑했고 이 랩런트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유언장을 꽂아가지고 썼대요. 그리고 들고 다니고. 그런데 드디어 100년 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유언장이 발견돼서는 공개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런데 유언장에 뭐라 했냐면요. 나는 누구누구고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준다 이러잖아요. 보통 첫 번째 누구 있어요? 자기 부인이나 자식 이름 있어요. 장남 이름. 그런데 부인하고 장남 이름 위에 첫 번째로 있었던 이름이 바로 김규식 청년이었어요. 그때 당시 청년이었죠. 김규식 청년이 첫 번째 있었다니까요. 자기 유언장에 이 청년에게 내 무슨 어디에 있는 별장을 전해줘라 라고 돼 있는 거야. 자기가 언제 죽어도 이 청년에게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에 뭐라 했냐면 가족보다 이 조선의 청년을 챙겨다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 부대통령이 될 줄 알고 그랬을까요? 잘 보이려고?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신중일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예성이를 잘 챙겨주세요 하고 간사님한테 부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얘들아? 랩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랩넌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랩넌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복음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자,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뭘 지었을까요? 별장, 저같이. 자, 이때 당시 얘들아,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다 집이 이랬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훌륭한 집이에요. 이거 잘 지은 집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가 이 모습이에요. 그걸 누가 지었다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이름이 새문안교회입니다. 새문안교회. 자, 그리고 또 뭘 지었을까요? 이게 뭘까요? 자, 이분들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지금 현재 자손들이에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신 지 100년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초청해서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학교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으신 학교예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 연세대학교. 그거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으신 거예요. 조선 기독교 대학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에요. 자, 지금의 연세대. 자, 공부하고 싶죠? 잘하고 싶죠? 연세대 들어가고 싶죠? 자, 연세대 들어가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초상화가 엄청 크게 벽에 딱 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뭘 하셨냐? 내가 유명한 선교사가 돼야지 이랬던 분이 아니에요. 뒤에 내가 죽고 나서 뒤에 이 조선 땅을 밟을 선교사를 위해서 뭘 하셨냐면요, 성경책을 번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성경책을 또 번역해 놓으시고 우리나라 성경책을 영어 선교사님이 오시더라도 볼 수 있도록 영어로도 번역해 놓으셨대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병원도 지으시고 고아원도 지으시고 대학도 지으시고 랩런트를 키우시고. 자, 이랬던 분을 뒤에서 후원하신 단체가 있어요. 절대 혼자 힘으로 못해요. 내가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땅땅땅 그럼 줬어
언더우드 목사 우리가 파견하고 생활비를 주겠고 당신이 원하면 후원도 해주고 뭐 학교를 짓는다면 내가 후원해주겠어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쵸? 그래야 가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체가 어딜까요? USA. 자, 미국의 자, 이 단체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바로 아까 장로교회를 지었다 했잖아요. 어느 단체일까요? 장로회. 장로회. 미국 장로교단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 교단이 있어요, 얘들아. 미국의 장로교단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파송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교단에서 교회도 우리나라에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자,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뭘 해주셨냐? 자, 굉장히 좋은 집이죠. 1912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얘들아.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정말 이 땅에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이 됐던 학교가 평양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를 지은 단체가 어디라고요? 미국 장로교단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장로교단이 또 뭘 세웠냐? 우리나라에도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신학교가 바로 이 신학교인데 장로신학교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장신대라고 해요. 장신대 뉴스에서도 들어봤죠? 자, 장신대 이거 입구예요. 장신대를 서울에도 지었고 부산에도 지었고 많이 지었어요. 100년이 넘은 학교예요, 한마디로. 자, 미국 장로교단이 또 뭘 지었냐? 우리나라 서울에 여러분 무슨 대학일까요? 숭실대학교를 지었어요. 숭실대 들어봤죠? 순실 말고 숭실대학교를 지었어요. 미국 장로교단이. 자, 이 학교는 바로 기독교 사립대로 우리나라에서 100년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구에도 지었어요. 서울에만 지은 거 아니에요. 연세대, 숭실대, 대구에는 무슨 대학일까요? 계명대학교를 지었어요. 계명대학교가 그래서 유명해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디서 지었다고요? 미국 장로교단.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잘 들어보세요. 자, 또 뭘 지었을까요? 자, 대학만 지은 거 아닙니다. 병원도 지었어요. 왜? 선교를 위해서. 조선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들어가려면은 너무 무식해서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하면 못 알아들어. 애들이 너무 무식해서. 그래서 빵도 주면서 사탕도 줘야지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원이고 학교였던 거예요. 자, 병원을 지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제주원을 짓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국립병원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병원이 됐죠?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유명한 우리나라 큰 병원이죠. 서울에만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심이 된다 해서 대구에다가도 지었습니다. 아까 계명대 옆에다가 동산의료원이라는 병원을 지었어요. 이 병원도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축해서 굉장히 커졌어요. 이건 옛날 지었을 때 당시. 자, 대구 계명대. 자, 그리고 그러면 경남 쪽에만 있다, 경북 쪽에만 있다 해서 전라도 쪽에도 지었습니다. 어디다 지었을까요? 좀 많이 지어요.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얘들아? 성도들의 헌금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투자한 거예요.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투자한 거예요. 자, 여기 한옥집 나란히 3개 보이죠? 이게 병원이에요. 이게 전주 최초의 예수병원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수병원. 그런데 지금도 감동스럽게 선생님 연구하면서 알았는데 지금도 이 병원은요. 아직도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 중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매년. 굉장히 감동스럽죠? 지금도 의료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 병원은. 큰 병원이 아닌데도. 자, 그런데 미국 장로교가요. 우리나라에 어디랑 연결하고 있냐면 민영아, 지연아 말씀 잘 들어야 돼.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자, 미국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뭐랑 지금 교류를 하고 있냐면요. 얘들아 이 마크 많이 보이죠? 이 마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나온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장로회 교단이에요. 자,
이 교단하고 지금 미국 장로교단하고 교류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 미국 장로교가 130년 전만 해도 목숨 걸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을 보내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고원을 짓고 대학을 지었던 교단이었어요. 오직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뛰어넘어서 물질을 뛰어넘어서 오직 복음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봅니다. 지금 현재 자, 이 교회가 필그림이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 건물이 우리나라 돈으로 128억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이 교회 건물을 포기해요.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17명 빼고는 98%가 이 2,000명이 넘는 성도가 다니는 교회예요. 17명 빼고는 98%가 이 교회를 싹 다 떠나요. 목사님, 부목사님 싹 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아까 말했던 미국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큰 교회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130년 전만 해도 이 땅을 살리려고 목숨을 걸었던, 오직 복음에 목숨 걸었던 교단이었는데, 자, 그래서 다른 건물을 빌려가지고는 이렇게 주일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이 교회 성도들이. 자, 그리고 뉴저지 교회였다면 이거는 필그램 워싱턴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얘들아? 무지개. 이 마크는 동성애를 환영한다라는 국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 걸려져 있다고요? 필그램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 앞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한다라고, 동성애 환영한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얘들아? 130년이 지난 지금 그 오직 복음을 외치던 교단이 동성애,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라고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땅땅땅.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땅땅땅.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 그리고 뭐라 하나요? 동성애자 목사, 장로, 집사. 한마디로 동성애자가 목사 되는 거 우리는 인정한다 하고는 교회 헌법을 수정해버렸어요. 13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요. 자, 그리고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단체로 바뀌어버렸어요. 장로교단이. 미국 주류 개신교회들이 무슨 말이냐면요, 두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미국 장로교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목사님들이 싹 다 교회마다 찬성한다고 나서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여자 목사님을 감리교회에서 한마디로 총회장으로 세운 거예요. 지금 말하면 총회장님이 여자 목사님이 됐어.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여자 목사는 뭐 총회장 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동성애자라고 선언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분을 보란듯이 총회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 말은 동성애자를 옹호하겠다고 아예 이제는 대놓고 하는 행위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뭐라 하나요?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요한복음 분명히 적혀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말하고 랩런트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그럼 그 교회 랩런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민주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런데 이 친구가 잘 자랐어. 그 교회에서. 그런데 늘 10년 동안 듣고 자란 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 자기는 그냥 뭘 몰라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전도를 하겠어요? 옳지 못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10년 뒤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장신대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요, 얘들아? 미국 얘기겠지요? 지금 교류하고 있겠죠?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염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장신대 제일 오래된 총회 신학교가 지금 180명이 서명을 했어요. 뭐라고 서명했냐? 뭐라고 서명했어요? 동성애를 우리는 찬성합니다. 이분들이 누구라고요? 10년 뒤에 교회 목사님이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실 사람들이 18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는 총회할 때 그런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자들은 신학교 자체를 가면 안 됩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했던 목사님을 욕해요. 그리고 그 목사직을 파면하라고 서명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오래
그런 말 한 목사님을 SNS나 젊은 애들이 쓰는 통신을 통해서 막 일으켜갖고 그 목사를 욕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은 이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쳐야 될 앞으로 목사님이 될 사람들이 동성애 동아리를 만듭니다. 자, 얘들아 심각해요. 지금 현재 이야기예요, 얘들아. 130년 전에 오직 복음을 외쳤던 그분들이 지금은 이걸 우리나라에 퍼뜨리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매년마다 열리고 있는 뭐지요?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예요. 거기에 뭐 신부건 뭐건 뭐 그런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목사예요. 장로 교단 목사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2014년도에, 이 목사님이 2014년도에, 자, 뭐 하냐면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모든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동성애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뭐라고 하냐? 그거는 바울 목사님이 이성애자가 동성애를 했을 때 안 된다고 한 거지,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했을 때 이상하다고 한 거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이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목사가 왜 큰일 나냐?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성경을 갖다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배우려고 교회를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이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을 동성애 성경으로 바꾼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리킵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로마서에 분명히 남색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 적 없다. 그거는 이성애자가 동성애 했을 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지, 동성애자가 동성애 했을 때는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성애자도 만들고 동성애자도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를 다르게, 그거를 퀴어 성경이라고 얘들아. 그런데 이 교회는 간판이 뭘로 돼 있다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돼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이 목사님이 알고 있는 일이 이거를 번역해서 출판을 한다고요. 미국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거를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출판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 그렇게 동성애자가 많이 온답니다. 자, 하나님이 그건 하실 거고, 자, 선생님이 그러면 동성애만 들어왔다? 아니에요. 지금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교회들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너무 몰라서, 영적인 걸 너무 몰라서 지금 교회가 우상을 판치고 있어요. 자, 12월 24일이면 뭐 하죠, 얘들아? 크리스마스 이브죠? 25일은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날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탄 축하 예배라고 하면서 교회에 이거 플래카드예요. 아주 큰 교회. 자, 뭐가 있어요, 얘들아? 루돌프. 그렇지, 루돌프 있죠. 자, 우상이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가. 틀린 복음. 자, 이거는 어느 교회에 지금 막 축하 공연하는 건데,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지금 뭐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장로교단인데. 또 아이들 예쁘다 사진 찍어놨는데 이거 어느 교회에 선생님 지었어. 뭐 하고 있어요? 산타 모자 쓰고 지금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루돌프 안경 쓰고 가면 쓰고.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뭐가 옳고 뭐가 복음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자,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다르게 말하면 다른 복음은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저주를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끊을 수 없어요, 얘들아. 교회가 다른 복음 말하면 절대 사단의 역사 끊을 수 없어요. 루돌프 타고 산타 모자 쓰고 춤춰야 돼요. 그게 세상이랑 뭐가 달라요, 얘들아? 자, 이때 당시에도 이랬습니다.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이랬다고요. 지금이나 바울 때나 똑같았어요. 오직 복음 말 안 하면 똑같아요. 자, 이 교단에서 계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요?
행위로 복음받을 수 있고 율법으로 흠이 없어요. 그리고 교양이 있어요.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말했어. 그랬더니 뭐라 하나요? 모세 율법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경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갈라디아서를 적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하니까 얘들아, 그 말씀을 전달해서 듣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전달됐나요? 안 됐나요? 그대로 전달됐어요. 흑암의 역사는, 영적 문제는 전달돼요, 얘들아. 미국에 있는 문제 우리나라에 전달 안 돼요? 전달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변하게 한대요. 탈색시키고 혼합시키고 오직 복음, 깨끗한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만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지 않냐? 유대교에 있었대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자, 그때 얘기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 박해했다. 자, 다들 알겠죠? 그리고 또 뭐 했나요? 내가 전통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돌로 쳐 죽이고 한마디로 살인마예요, 살인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이방 다른 나라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걸 기뻐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속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그걸 다른 나라에 전하기 위하셨다. 자,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데 모든 교회가 이때 당시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옆에 가도 그 핍박했던 바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인지 모르고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옆에서. 뭐라고 들었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야, 있잖아, 옛날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다 죽였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는 진짜 전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대 라고는 바울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울이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 바울이야! 뭐 이렇게 자랑했을까요? 맨 끝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나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도 오늘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다른 없다. 자, 다른 복음은 없다. 자, 크게 읽어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자,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전 세계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왜 전 세계에 주일학교가 없어지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른 복음이란 뭐냐? 창세기 3장에 뭐라 하나요?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무슨 중심?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뭐냐? 창세기 6장에 이 땅에 뭐가? 물질 중심. 뭐냐면요,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자, 창세기 11장. 누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을 내자? 누구 이름? 내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성공, 명예, 자리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다르게 쉽게 말하면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막상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수준대로 삽니다. 그리고 내 한계대로 일을 결정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내 한계대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잘 쉽게 얘기하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잘 이해를 해줄게요. 자,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 이 말은, 자, 기근이 나서는 가나안 땅에서 못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대로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부인이 너무 예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뭘로 속이나요?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에? 아브라함 생각에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서 자기 죽겠다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애굽 땅이 아브라함 불신앙으로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 바로왕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는 막 돈도 주고는 자기 부인을 돌려보내요. 자, 내 생각 때문에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나한테는 자손이 없네? 그래서 내 기준에 자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굴 데리고 가나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가는 동안 계속 고난받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닫고는 롯을 돌려보내요.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라 이래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순간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세요. 아브라함하고. 야, 너 밖에 나가. 모래를 세워봐. 못 씁니다. 네 자손을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아직 아들도 없는데,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너 이리 다리고 저리 다리고 해봐라. 네, 이리 다리고 저리 다리고 해봤습니다. 하니까 뭐라 하세요? 이리 다리고 저리 다리 이 땅 싹 다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이 모든 복을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예요. 내 기준을 넘어섰을 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 수준대로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이제 너랑 내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 해요. 그래서 소도 자르고 양도 자르고 염소도 자르고 뭐도 잘라야 될까요? 아주 조그만 새도 잘라야 돼요. 소도 크고 양도 크고 염소도 커서 열심히 자르고 피 떼고 막 내장 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자르려고 보니까 비둘기는 어때요, 얘들아? 너무 작은 거예요. 에이, 뭐 아브라함 수준에 에이, 이건 안 잘라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뭐 이런 조그만 것까지 뭐 관여하실까? 다 잘랐으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시겠지라고 해서 이걸 안 잘라버려요. 내 수준대로 생각해서 내 수준대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 아들의 아들이 됐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지 수준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내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수준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 한계는 뭘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기를 못 낳을 것 같아. 내 한계야. 나의 이 신체에 대한 한계예요. 그리고 내 부인을 봐도 아무리 봐도 한계가 있어. 너무 늙었어. 아니, 이렇게 늙어가고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내 한계만 생각해요. 내 수준으로 나의 한계만 생각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며 그걸 다 뛰어넘는데 하나님 한계 생각 안 해요. 얘들아,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계 생각해요? 안 해요. 누구의 한계만 생각해요? 내 한계만 생각하고 나 아기 못 낳을 거야. 우리 부인도 아기 못 낳아 하고는 부인을 한 명 드리는데 자기 부인 몸종 하갈이랑 아기를 낳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이스마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괴롭히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이스마엘을 낳아요. 내 한계만 생각해서 불신앙했을 때 낳은 결과는 몇천 년, 지금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한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넘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내 생각, 기준, 수준, 한계는 뭐냐? 아주 나쁜 믿음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 바로 나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나쁘고 못된 믿음 뭐냐?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뉴에이지 사상, 사단 복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못된 거예요. 복음이라 하면서 내 생각대로, 기준대로, 수준대로, 한계대로 하나님을 판단해. 그 말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못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얘들아, 내가 누구여야지 복음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뭘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도 싹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누구여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 자체가 없어요. 아시겠죠?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약한 복음 이런 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왜냐? 복음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종교, 행위, 옳은 일, 상장 많은 거 창세기 3장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죄가 있는 인간의 후손으로 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뭘 지셔야 되나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왜?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는 길이 뭐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부활하셔야 돼요. 왜 부활하셔야 될까요? 죽어 있으면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훌륭하지만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복음은. 왜? 이 말은 뭐도 이기신 분? 죽음도 이기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면 죽음도 생명도 모든 것도 다 이기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자, 이런 자를 뭐라고 하나요, 얘들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뭐예요, 얘들아? 자, 우리 랩런트들이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누가? 예수가? 아멘. 이게 확실히 정립돼야 돼요. 이거 말고는 절대 다른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반드시 복음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결론.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답을 내야 합니다. 자, 인생의 답, 내 신앙의 답, 복음의 답, 모든 답을 내야 돼요. 자, 1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자, 갈라디아서 1장을 계속 펴놓으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내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답을 내야 되냐? 다른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필요 없다. 자, 결론 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 강조 안 하고 교양, 문화, 철학, 예의, 규모, 율법 이런 거 강조해요. 복음 강조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전통은 잘못된 거고 지금 문화의 흐름을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오직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면 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면 끝이기 때문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이면 끝이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여기에 교양 필요 없어요. 예의 필요 없어요. 규모 필요 없어요. 성공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거 강조하고 이거 강조 안 하면 미국 교회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 교회처럼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자, 1장 8절 9절. 자, 아까 9절 읽었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요, 다른 말 하면 나 저주받네? 이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오직 복음으로만 뭐가 해결된다고요? 사단의 문제 해결되고, 사단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뭘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복음 말고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다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건져지려면 오직 복음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 전해. 그럼 저주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번 주 무슨 영화를 봤니?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 네가 저렇게 못되니? 착하니? 요즘 애들이 예의가 없니? 그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말하면 돼요? 오직 복음만 강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자, 1장 11절 12절. 자,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서 복음이 왔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만든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 우리 랩런트들 결론 내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말고 교양을 강조해라, 규모를 강조해라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66권 전체 다 오직 복음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외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유은이가 계속 복음 들으면 지식이 갖춰져서 이 미모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이 복음 안에 있으면 가은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한 랩런트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은이가 양치질을 하기 싫어가지고 선생님 집에도 칫솔을 그대로 놔주고 갔는데 아직도 이빨 안 닦고 있는지 달란 말을 안 하네. 자, 1장 24절 읽어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의 결론. 자, 1장 24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의 결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우리 랩런트를 통해, 우리 소망이를 통해, 우리 민주를 통해, 지연이를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멘.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조건이 들어가지요. 바울은 오직 뭐만 전한 사람인가요? 복음만 전한 사람.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복음만 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굉장히 축복받는 인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결론을 이렇게 지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외쳐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복음이 있어요. 자, 사단의 목표가 무엇일까? 자, 여기 한 랩런트가 있습니다. 자, 랩런트가 복음한테 가까이 가는 걸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왜냐? 바울의 힘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랩런트가 복음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사단이 계속 치는 거예요. 뭘로 치냐? 문화로 쌓고, 율법으로 쌓고, 교양으로 쌓고, 교양
전통으로 쌓고 이렇게 복음 주의로 계속 담을 치는 겁니다. 어디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복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이게 지금 복음 앞에다 계속 뭘 쌓아요. 쌓아. 복음 옆에다 계속 뭘 더해.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복음 가까이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복음만 붙잡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뭘 붙잡냐? 오직 복음만, 그렇지, 붙잡아라. 그리고 오직 복음만 뭐 할까요? 바울과 같이 외쳐라. 오직 복음만 말하자. 자, 그래서 선생님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직 복음 붙잡은 한 사람만 있어도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올바른 복음 붙잡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효정이가 붙잡고 성은이가 붙잡고 도계도 분명 진욱이 붙잡고 명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나라에 한 명만 있어도 돼요. 뭐 붙잡은 사람?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 한 명으로 다윗이, 기스기야가 또 누구 있었어요? 7명의 랩런트. 그 뒤에 또 미국에도 무디 목사님, 오직 복음 붙잡은 뮬러 목사님,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복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님 오직 복음 붙잡게 해주세요. 우리 랩런트도 오늘 답을 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자. 오직 복음만 말하자. 오직 복음만 붙잡자. 오직 복음만 붙잡자. 오직 복음만 붙잡자. 다른 복음은 없다. 자, 평생 결론 내리고 답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안전 복음으로 끝내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